오늘도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18강 42장 말씀과 전통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입으로 들어갈 떡을 구하고 현세적인 이익과 목적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말씀을 배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을까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떠나갔을까요? 그리고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보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뒤로 하고 118강 말씀과 전통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42장 유전이라는 제목의 장을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6월절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모이고 또 예수님도 사람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텐데 그때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나 12 제자들의 전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런 12 제자나 예수님의 전도는 유대인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대인의 기존 질서가 무엇인가요?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질서죠.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유대인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 세력,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도전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항의와 모함을 계속해서 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항의를 했을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진다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항의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이 유전은 오히려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만일 성경이나 유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 조상들로부터 또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들은 유전을 선택할 정도로 그렇게 유전을 신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정도로 많은 정결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에 정신을 빼앗기는 동안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의 원칙에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기를 노력하죠. 마가복음 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자들은 이 씻는 의식을 지키지 않았는데 정탐꾼들은 이것으로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특별한 능력으로 임할 때는 언제든지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을 보내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 논란을 일으킵니다. 이 다 어느 곳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려 할 때는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보내서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쓸데없는 일에 논란을 갖게 하고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정작 중요한 어떤 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중요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돌이키게 하려고 힘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일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려고 하면 괜히 이상한 일을 가지고 서로 논란거리가 되게 하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요. 여기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늘 마음속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일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계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다른 일들을 자꾸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정결의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과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아주 지엽적인 사소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통과 유전에만 집중하고 있다. 잘못된 이와 같은 관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한 예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사람들은 다섯째 계명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무슨 계명인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대신 장로들이 만든 유전을 준수하는 데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보다도 성전을 위해 재산을 바치는 것은 더욱 신성한 의무라고 지도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이렇게 구별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하는 일이라고 가르쳤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불효한 자녀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에 고르반이라고 말을 선언만 하면 그 자기 재산은 이젠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이니까 부모에게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평생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나 성전 봉사를 위해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 대한 가식적인 봉헌을 핑계로 부모를 불공경하고 섬기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을 바치는 것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이 제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가 하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와 같은 가르침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성경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일이죠. 성경에도 없는 유전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유전을 다 벗어버리고 잘못된 전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개혁이고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섯째 계명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고르반이라고 말하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전으로 지키고 있던 그 정결의식, 깨끗하게 손을 씻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 정결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는가? 사람이 어떻게 될 때 부정하게 되는가?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깨끗함과 더러움의 문제는 단순히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깨끗함과 더러움의 문제는 마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그것보다 악한 행실과 악한 말과 악한 생각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그가 더럽게 되는 거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든 외적인 의식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권위, 교회의 관습, 또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유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만일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 말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이 일이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뽑힐 것이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성경의 근거가 없는 잘못된 유전과 전통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정결 예식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부정하게 되는 것은 손을 씻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의 마음과 삶에 순종치 않는 악한 생각과 악한 삶이 그를 더럽게 만든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무런 뜻도 의미도 모른 채 반복적으로 과거로부터 계속 해왔던 유전 같은, 전통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경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모두가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